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현대신학 전체 안에 바로 이 범신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신의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의 신의식으로 바꿨어요. 이 평신도들이 읽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신의식이나 뭐 그거 비슷비슷하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신학자들이 글을 읽을 때, 근데 이 평신도들은 이걸 잘 분별 못해요. 이 현대 신학자들이 쓴 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안에 갈고리가 숨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정통 신학이 사용한 용어가 비슷하게 다 쓰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갈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신성과 신의식이 어떻게 다르냐? 신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신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원래 신이 아닌데 자기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한 도덕성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혹시 내가 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의식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신의식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의식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신성을 대체로 인정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의식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슐라이르마커로부터 그리스도 신성을 싹 빼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가지고 예수의 생애를 다시 쓰는 예수전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라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슐라이르마커는 속죄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의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 그 신의식이 하나의 파워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식을 밀어내버리는 것이 속죄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일종의 기철학입니다. 동양의 기철학하고 무협영화에 보면 무공이 높은 사람이 자기가 닦은 무공을 죽기 전에 그 등판에다가 대고 넣어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꽉 채운 굉장히 높은 무공 훈련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를 넣어주는 거. 그 기 개념하고 슐라이르마커가 말한 신의식 개념이 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같은 겁니다. 서양의 기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슐라이르마커의 신학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대속의 죽음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죄라는 건 뭐냐? 인간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신의식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건 말이 돼. 그거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모든 것을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다 바꿔가지고 대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신학의 전형적인 방법론이에요. 이런 방법론을 키오신학이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키오신학에 있어서 키오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신라의 마호에 있어서는 칸트의 비판 철학에 의해서 새롭게 세계를 지배하게 장악하게 된 새로운 시대사조가 문제가 된 거죠. 시대사조에 맞추어서 지금 신학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퀴어 신학에 있어서는 어떤 시대사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방법론은 같은 겁니다. 어떤 시대사조가 등장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죠. 첫째는 젠더주의, 또 하나는 말하자면 성해방적 심리학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젠더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젠더주의도 그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칸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칸트의 그 구성주의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뭐냐면 그 전통적으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 생물학적인 정보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해왔죠. 그래서 염색체가 XX면은 여자고 XY면 남자다. 그걸 끝난 거, 그 성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젠더주의라고 하는 것은 젠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말로는 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젠더는 문법적 성입니다. 이 서양 언어에서는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그게 좀 약하긴 하지만 독일어나 화라어나 뭐 이런 히브리어 플라어에서는 이 그 사물에 대해서 성을 부여해요. 이건 남성이다 여성이다라고 부여해요. 자, 뭐냐면 그 사물의 특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물의 특징을 잘 살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는 남성이라는 관사를 붙이고 어떤 사물에 대해 여성이라는 관사를 붙여요. 그것은 임의적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 사물이 본질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이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을 부여해서 그 사물을 좀 더 쉽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을 그렇게 사물에 부여한 성을 가리켜서 젠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더는 뭐냐면 인간이 주관적으로 부여한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젠더는 본질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성이 결정되어 있는 대상을 향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젠더는 본질적으로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대상을 향해서는 안 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과 상관없는 사물에 대해서만 자의적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 젠더 개념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오느냐면 본질적으로 성이 결정되어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쓰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성별에 대해서. 쓰면서 생물학적인 성별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밀어버리고 그 성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를 붙이게 되면 성은 인간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남성, 여성 인간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막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중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생각은 자유 안 해요. 인간의 상상은 자유니까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성이라는 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유동적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젠더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젠더주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 프로이드가 주장한 성해방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프로이드는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의 특히 이제 기독교 성윤리에 있어서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성윤리인데 프로이드가 등장해서
무슨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인간에게는 원초적 본능이라는 게 있다. 그걸 이드라고 얘기했어요. 원초적 본능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이 원초적 본능이 있는데 이 원초적 본능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런데 원초적 본능이 있는데 인류 문화가 문명이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부모의 권위 이걸 가르쳐서 초자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통제하는 데서 모든 인류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인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초자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부모의 권위로부터 권위를 해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원초적 본능의 성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상도 가리지 않고 맞아요. 방법도 가리지 않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성관계가 그 중에 핵심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철폐해라. 그거 가리지 말고 자유롭게 느끼는 대로 남성이 남성을 향해서 성감을 느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줘라. 또 결혼관계도 그냥 무시하고 결혼관계 아니라도 성감을 느끼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친관계도 무시해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성감을 느끼면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동물에 대해서도 오늘날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동물에 대한 애정이 좀 사람들이 깊어지잖아요. 동물에 대한 깊어지면 좀 성애로 갈 수도 있으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성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어떤 자동차라든지 그런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을 가리지 말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원초적 본능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모든 인류사의 문제가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평등사회가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성해방 심리학인데 이 성해방 심리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해방 심리학을 받아들여서 마르크스주의와 접목시켜서 등장한 것이 소위 문화 막시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젠더주의와 성해방 심리학. 성해방 심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요것이 현대인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서구인들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새로운 시대 사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 새로운 시대 사조에 맞추어서 이런 새로운 시대 사조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 핵심 교리들을 전부 변경시키자. 이것이 키오신학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바로 그래서 키오신학은 젠더주의와 프로이드의 성해방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사조를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젠더주의와 프로이드의 성해방 심리학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통주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론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재해석합니다. 이것이 키오신학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계시론에 있어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커밍아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양동이에 물이 불어나면 자연스럽게 양동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동성을 향해서 품은 사랑이 성애적 사랑에까지 깊어지면 외부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깊어지면 레디컬 러브가 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범주, 성 간의 범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어떤 성애가 되느냐면 범신적,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자유롭게 성관계하는 겁니다. 범성적, 성의 경계선,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 결혼과 결혼의 경계선 이런 것들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성에, 이 범신적 범성적 성에 어느뜨리고 외부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허물어버리고 성별과의 관계도 허물어버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관능적인 성애적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밍아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LGBT의 체험과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 겁니다. LGBT의 체험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같은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범신론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따라서 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토부의 위치에서 인간과 성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성적이고 성의 구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전성별적이고 전퀴어적 특성을 지니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톱이라는 것은 남성 간의 성교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자죠. 위치에서 바텀. 남성 간의 성교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인간을 덮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전능성을 그 동성애자들의 경험에 비춰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참남한 독신적인 해석 아닙니까? 톱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과 각 피약적 성관계를 즐기는 색광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다음 이 삼위일체의 관계는 난교와 다자성의 관계다라고 주장하는데 LGBT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수로 자행되는 난잡한 성교와 다자성교의 경험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데 반영합니다. 삼위의 사이가 세 당사자 간의 관계이므로 그죠? 두 당사자 간의 세 당사자 간의 관계니까 그걸 이용해서 삼위 사이에서 다자적인 자유로운 난교적 성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세 사람 사이의 성관계로 다자적인 성관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관등적인 우정의 관계다. 삼위 사이의 관계는 초남성적, 초여성적, 성전환적 자리바꿈이 가능한 관계이며 삼위의 가비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유동적이니까 톱이기도 하고 바텀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톱 자리에 갔다가 바텀 자리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그 기독교인들도 따라서 관능적 우정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다자성애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고 하나님이 와서 너도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성애와 일부일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삼위 사이가 세 분이니까 세 존재니까. 삼위각자는 자신만의 비밀의 애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된 욕망을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밀회를 즐기기 위한 동성애자로서 나사로를 숨겨놓고 있고 이성애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범신 범성적 성애의 쏟아부음이다. 그렇게 보는데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범신 범성적 성애의 쏟아부음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창조는 범신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며 이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애적으로 관계한다. 모든 사람은 다 성애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 당사자가 누구이며 몇 명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과의 구분도 허물어지고 남자와 남자 간의 성교, 양성적 성교, 성전환적 성교가 허용되고 범성적 성애의 쏟아부음은 퀴어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죄라는 건 뭐냐? 이 범성적 성애를 거부하는 게 죄다. 이렇게 난교를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가 좀 거꾸로죠, 완전히. 죄는 범성적 성애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과 성별 정체성의 경계선 허물기에 저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성적 성애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이 성교의 대상을 남자와 여자로 딱 한정시키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고정시키는 것을 본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성별은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이 키오신학은 남자와 여자의 범죄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창조 질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생각에 따라서 그죠? 자의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저렇게 구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성질서를 만든 것도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주를 해체시키는 것이 퀴어적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고 해서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컨스트럭티비즘. 이 성별 질서는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성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입니다. 이 세계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칸트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유인의 법칙, 그거는 자연 안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에 부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성주의를 극단화시킨 것이 퀴어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웅동체적 남녀 양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신 범성적 성애의 육화로서 경계선을 비범하게 넘나드는 자인데 우선 성육신을 보면 예수님은 처녀 잉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단성생식으로 태어나신 것이고 남자에게서는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진 자이고 표현형으로는 남성이지만 염색체상으로는 여성이다. 예수님은 가족관계라는 경계선을 허물고 어머니 마리아의 유아 배우자로서 아들인 동시에 예비 연인 배우자 남편이 되어 근친상간을 행한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허물어지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 됐다가 애인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수틀리고 그냥 버리게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범신 범성적 성애의 체현이자 경계선에 넘나듭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끌리셨다는 거예요. 양성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서 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동성 간의 성교를 즐기셨고 막달라 마리아와는 이성 간의 성교를 가지셨고 범성적이고 만등성애적인 성령과도 성관계를 가지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남성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여성 동성애자, 삼성애자, 복장도착자 다 해체가 되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갖추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여성으로 전환되시는데 그 증거는 뭐냐면 옆구리에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상처가 모양을 보면 여성의 자궁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자궁이고 이곳에서 나오는 액체는 여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다. 이 동방성 정교에 보면 옆구리에 나온 상처를 여성의 자궁으로 보고 그렇게 입맞추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성별을 완전하게 재규정하는 수술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다성적인 모임이 완벽하게 됩니다. 다성적인 몸이 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는 이성애를 즐기셨고 도마와는 동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으셨다.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범신 범성애적 성애를 통한 희생양장 삼기를 끝내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궁극적인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LGBT들이 LGBT들을 밀실에서 살도록 강요하거나 소품을 거부하거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배제하는 등 희생양 삼기를 계속하는 것인데 이 희생양 삼기를 종결시키고 성과 성별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구속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성령은 뭐냐면
범신 범성적 성애로 인도하는 보혜사라고 부르면서 성화는 뭐냐면 범신 범성애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령은 이를 돕는 보혜사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이 없어도 퀴어인이 누구인가를 능숙하게 감지해내서 범신 범성적 성회로 이끌어가는 게이다다. 이 게이다라는 말은 게이다라는 말에다가 레이다, 레이다를 붙여서 게이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인명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짙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에 방언의 은사가 시작된다. 성관계가 깊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막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내죠.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LGBT인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장벽으로 붙어있던 사람이 범신 범성적 성애 안에서 붙는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네. 성령은 이제 범신 범성적 성애로 LGBT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네 가지 장벽이 극복이 되는데, 첫째는 성과 교회와의 장벽. 교회가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한 장소로 이렇게 동해 일치되는 겁니다. 또 성에 관한 사적 담화와 공적 담화 사이의 장벽. 1969년에 스톤월 폭동이 있었는데 이날 저녁 성령은 스톤월 여관 안에 있는 여장 남성 동성애자와 남장 여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일하셨으며 경찰에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싸워서 물리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다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는 범신 범성적 성애의 외적 공동체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장벽, 오순절 사이 사건의 의미는 성령의 부름을 받고 이성애적 규범적 관계에 저항하고 LGBT들의 다양성을 경축하는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남성 동성애자들, 퀴어 젊은이들, BSDM, 이게 반디지 끈으로 묶고 막 성관계하는 거, 디사이플린 때리면서 성관계하는 거, 사도 마조키즘, 가학 피합성 성교, 가족 공동체, 여성 남자 공동체의 다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렇게 보았고, 장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는 뭐냐면 술집, 목욕탕, 여성 전용방, 12단계 그룹방, 회당, 교회, 사원 다 짬뽕 시켜놨습니다. 회교사원, 애쉬람, 종교사원 중이죠. 힌두교의 암자, 섹스클럽, 로데오, 독서회, 카페, 대학 강의실, 신학교 강의실 다 짬뽕 시켜놓은 겁니다. 어디서든지 성관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법과 무법의 장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불법을 자유롭게 행하는 반율법주의 면허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교회는 범신 범성애적 범성적 성애의 외형적 공동체인데 동성애, 젠더적으로 다양한 결혼, 근친적 동반자들, 다자성애적 관계들, 더 넓은 우정망, 퀴어인들의 퀴어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보고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장벽을 이제 이거 이미 앞에 등장한 거죠. 자, 교회의 특성이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네 가지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영구적인 다공성. 이 다공성이란 말은 이제 공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왜 뚫린 구멍은 뭘 의미하냐면 개방, 외부를 향해서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죠. 이 다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성애적 결혼의 비유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영구적인 소유라는 개념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대신 욕망을 유비로 사용해야 된다. 욕망의 유비를 사용하면 정신적 우정으로부터 일회성 성관계를 거쳐서 평생의 동반자까지 모두 포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는 범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잘못 거룩성이 나오죠? 네네. 거룩성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관대함을 의미하는데 극단적인 관대함은 익명의 성애적 만담을 통해서 나타난다. 어떤 성교도 금지되지 않는 아주 관대하게 성교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누군지 가리지 않고
모든 성별은 무너지고 순회 성파티, 신체 전기 자극 학교에서 알몸 마사지, 성교 파티가 허용이 됩니다. 보편성, 많은 젠더 정체성, 성별, 성행위들이 신자들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사도성, 보냄을 받은 자, 여기서 이제 사도 일반적 의미를 차용해서 소명은 성행위의 유형들, 성별, 계급, 지리적 차이 등을 언어학적 구분을 비롯한 경계선 등을 허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 성례는 범신 범성적 성애의 미리 맛보기라고 보면서 성례는 하나님의 범신 범성적 성애와 연합될 때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운명을 미리 맛보는 것인데 커밍아웃이 곧 성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례가 물빵, 기름 등을 사용하는 감각적인 영적인 일인 것처럼 커밍아웃은 퀴어인들을 해방시켜서 그 전에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밀실에 갇혀가지고 그 눈치 보고 감히 성가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했는데 퀴어인들 해방시켜서 시각, 소리 접촉, 미각, 냄새들을 통한 다른 퀴어인들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퀴어 출제할 때 다 이제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그 몸을 서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 시에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접촉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례를 거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이 퀴어 신학자들에게 퀴어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리적 차이 등을 언어학적 구분을 통해서 경계선을 허무는 것. 세례는 뭐냐면 커밍아웃이 곧 세례입니다. 우리가 다 커밍아웃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에 숨겨왔던 삶이 죽고 젠더 생물학적 성의 표지들이 지워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정체성만 남는다는 겁니다. 성찬 시의 신자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적으로 유동적이고 전환 가능이 몸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종말론적인 지어진 종말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적 성별을 포함한 모든 고정된 정체성이 지어집니다. 남성성과 여성성, 동성애와 이성애가 해체되고 모든 신자들은 성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입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 퀴어 신앙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네. 또 첫째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통신학이 핵심적인 신학 주제들을 낯설고 이상한, 퀴어라는 것은 낯설고 이상하다는 뜻이죠. 낯설고 이상한 것이라고 보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이것이 퀴어 신학의 주장입니다.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동성애도 정당화할 수 있는 신학적 주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신학이 다루는 신학적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낯설고 이상하다.